하루님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일날 일본으로 가서 14일날 돌아왔습니다. 일본 나가노 교회 창립 34주년 집회를 우리 노예 김세영 목사님 부부와 함께 다녀봤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나가노 교회 또 보여주세요. 플룻 연주하는 거.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전에 우리 취하신 목사님을 나가노가 아니라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때 일본으로 파송할 때 우리 취하신 목사님은 2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 데리고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은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엔 동토의 땅입니다. 1억이 넘지만 사실 크리스찬들은 70만 안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통계만 해도 진짜 크리스찬들은 일본 전체 한 40만 정도 있을까 50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일본에 우리 최하식 목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이 한 90개 정도의 총회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 총회. 근데 거기 제일 큰 교회가 한 200명, 300명 모이나 하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선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하식 목사님 20년 동안 귀한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 한복판 참 힘들고 한국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은 특별히 나가노는 동경에서부터 4시간 반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대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중소도시 정도의 느낌. 우리 같으면 어디를 말할까? 지방의 한 도시 같은 느낌. 그렇다고 또 너무 촌도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곳에 한인들이 있다가 코로나 때 많이 한국으로 귀국했대요. 왜냐하면 3년 넘게 4년 가까이 코로나가 와서 일을 못하니까 일을 줬고 오신 분들, 또 회사에다 그만 돌아오신 분들, 또 유학생 몇 명 있다 돌아오신 분들. 그래서 코로나 먹방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창립 25주년 때 나가노교회를 가보고 9년 만에 가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가노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4년도 포함해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창립 34주년 예배드리는데 꽉 차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놀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노 교회를 이제 갔다가 오면서 한편으로 참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참 선교에 대한 마음은 좀 뜨거워서 참만 선교지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작든 크든 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가노교회 최하식 목사님 20년 동안 있는 동안 내가 뭘 했을까? 우리 교회가 뭘 했을까? 물론 지금도 선교비를 보냅니다. 조금씩. 근데 그거 말고 보통 선교제 가면은 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뭐 1,000마리든 2,000마리든 막 카트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노교회 20년 동안 우리 최하식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거의 저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한 것이 뚜렷이 한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동토의 땅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선교하고 교회를 키워나가는 모습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최하식 목사님은 자기네 교회 정도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9년 전에 거기서 차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기도 한국인이 좀 몇 명 있었나 봐요. 그것에 교회를 세우려고 주일마다 오전 예배는 자기네 교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거길 나가서 자기 성도들한테 오후 예배는 네가 알아서 드려라 그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가 비전교회입니다. 이번에 집회할 때 이틀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교회가 조금 성장했어요. 자리도 되어주고, 그리고 10몇 명 나오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84평의 땅을 샀어요. 좋은 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렇게 뜨거운 그의 성도들, 한국에서 우리 최하신 목사님의 목사 안수 동기, 부산 영락교회 꽤 큰 교회도 거기에 수업부 목사를 할 정도였던 오래 했던 그분이 어느 날 비전교회 어렵고 힘드니까 한번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왔다가 비전교회 선교지 가면 그렇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백석대학교의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청빙받아 갔으면, 이게 목사의 꿈이잖아요. 좀 큰 교회 가서 목회했으면 하는 그런 꿈들.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우연하게 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없다는 와서 이제 보고 현실을 보고는 그냥 농담 삼아 최하신 목사님이 동기 목사니까, 신학 동기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목회해. 근데 참 이상하죠. 음성이 어떤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비전교회 성도가 그 당시 한 4명, 5명 정도 많아야 그 정도 있는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요. 농담으로 던진 말인데 이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가고 아내랑 얘기를 했대요. 비전교회 거기 우리가 갔던 선교제 갔다 온 교회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우리 가죠. 초등학교 3학년 쌍둥이 남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쌍둥이 남매를 데리고 일본으로 6년 전에 와서 비전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한 10여 명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일본의 땅, 굉장히 일본도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84평을 사갖고 좋은 곳을 사서 교회를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했던 한 목사님이 20년 동안 일본에 뿌려놓은 씨앗들을 이번에 참 많이 보고 또 흐뭇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참 아무것도 못해줬다는 20년의 시간들이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지만은 이렇게 씁니다. 너희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 너희가 사랑해서 점점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썼던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서신 아닙니까? 제일 처음 쓴 것이 데살로니가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로 뒤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 속에 사랑이 풍성해졌는가? 아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는 언제 사랑이 풍성해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AI에게,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사회는 공정하냐? 우리나라는 공정하냐? 이런 질문 던져봤더니 A가 답변을 줬습니다. 뭐라고 줬냐면, 대다수 한국 국민의 인식은 아니요,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3명 중에 2명 이상은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년들일수록, 청장년일수록 한국 사회, 이 나라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생각한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노력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너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고 열심히 할 밤도 좀 있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사회가 나에게,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좀 그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어서 그 괴리감으로 이 대한민국이 좀 불공정하다고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자꾸만 정치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주 일이 나이들 보면 좀 젊은가 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도 내 생각에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불공정한 거야.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거를 보면은 화가 나요. 이 속에서 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불공정한 거다,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지금 인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든 것들이, 산들이 공정하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불공정한, 정의지 못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꾸는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꾸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아모스 시대, 구약의 아모스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 가장 부정과 부패가 많았고 가장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도 의식이 난 데서 많이 쓰는 문장이거든요.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는 이 사회, 어쩌면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꾸는 사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공의롭지 못해, 정의롭지 못해, 그러면요 힘든 것이 배가 됩니다. 사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의롭다는 걸 느끼고 정의롭다는 걸 느끼면요 절대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정의로운 거니까, 공의로우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든데 불구하고 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면은요, 사람은 마음에 낙심되기도 하고 그만 그 어려움과 힘듦을 참아낼 능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은 공정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억울함이 없습니까? 정말 정의롭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회는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 뭔가 섭섭함, 억울함, 안타까움, 화남, 그런 것들이 있는 세상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다시 한번 내가 그 교회를 바라보던 목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더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삭막한 데거든요. 초대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위협과 박해가 있고 협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숨어서 믿어야 되고, 저도 초대교회 시대에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를 당했을 때니까 여러분 종교를 마음껏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더욱더 자랍니까? 어떻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갑니까? 여러분, 아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참 감사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목회자는 개인이 정말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목회자의 꿈이 있어요. 교회 속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모든 믿음들이 막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게 목회의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성들이 섞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점점 풍성한 것을 보면은 참 마음이 흐뭇하고 좋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나가노 교회 가서 봤던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꼭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은 느낌, 뭐 지금도 우리는 잘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막 재밌던 그 모습이 있거든요. 이 교인들이 예배 다 마치고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차 마시고 웃고 같이 얘기하고 또 신나게 하고 저녁같이 또 김치찌개나 이렇게 뭐 닭 튀고 먹고 저녁을 또 먹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웃는 모습 보고 막 그냥 호탕하게 막 서로 좋아하는 모습 보고 하는 그 모습 보는데 마음속에 참 좋다.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풍성히 넘치는 교회. 거기 나가노 교회 청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딸과 아들이 아마 그게 청년이고 사실 청년이 없는데 청년 2명이 2시간 반 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다 2시간 반 동안 차를 타고 와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들은 또 한국 사람이라 제일 교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에 살았던 친구들. 근데 한인교회가 잘 어색할 수 있고 한국말보다 일본말이 훨씬 더 익숙한 자들이니까. 근데 이들이 2시간 반 동안 오는 그들을 그 교회는 그냥 보내지 않더라고요. 저녁까지 온갖 거를 정성스럽게 해서 저녁까지 먹이고 차도 마시고 다 그냥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교제하면서 그리고 보내는 모습 보면서 참 아름답고 참 귀한 교회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대사교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우리 4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우린 여러분의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한 핍박, 많은 어려움. 이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속에 있던 실제 상황이거든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 나가노 교회 모든 성도들 가만히 들어보면은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 사람을 살아가는 거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일본하고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일본 한복판에서 여러분 소수 몇 명 모여 있는 공동체로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직업들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타인이 타국 사람이라는 눈총 왜 없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 정확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하나님이 정의로우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정의로웠다. 이게 정말 느껴지고 믿어지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고 사랑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현실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답답함이 있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은혜로 갚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살아갈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우리 최하신 목사님 딸 희주가 지금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합니다.
제가 9년 만에 가봤잖아요. 한국에 와서는 봤는데 거기서 9년 만에 갔는데 이 희주가 음악 선생이라 월급 타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왔다고, 사모님 오셨다고 2번이나 식사를 대접해 줬어요. 25, 26밖에 안 된 이 희주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2번 대접하는 거 보고, 야, 여러분 5살짜리가 일본에 건너간 거예요. 일본의 학교에 한국인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 살아가는 인생 2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렇잖아요. 5살짜리가 일본말도 배우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아버지가 일본 간다니까 따라가서 간 곳이 다른 나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학교 생활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주는 안 물어봤지만 비전교회 목사님이 그 비전교회 올 때 초등학교 남매, 쌍둥이 남매, 쌍둥이. 근데 남자 여자예요. 쌍둥이 남매 둘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데리고 갔대요. 그 아이가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는요, 너 어땠니? 이러니까 많이 싸움했대요. 일본 사람 아이들이 자기가 한국 사람 놀린대요. 그럼 패버렸대요. 많이 싸움했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20년 전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희주도 그런 차별들을 느끼고 모시가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을 느끼고 그런 것을 왜 안 느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20년 뒤에 그 희주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중학교에 선생으로 세우고, 그리고 희주가 운전하고 차를 몰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지금도 본고를 못 몰아봤는데 저녁 때 이제 월요일날 좀 멀리 한 2시간 반 거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희주야, 네가 운전해.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 화요일날 새벽같이 4시간 반 또 동경까지 모시고 와야 되니까 네가 운전해. 희주가 그 본고를 딱 몰고 운전을 하는 걸 보고 얼마만큼 기특한지.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아빠 엄마의 목회를 도우려고 플룻을 하거든요. 플룻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함께 돕고, 그리고 자기가 또 청년이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이 있더라고요. 걔를 잘 케어하면서 또 청년이가 울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저의 인생 속에 공의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참 25, 26밖에 안 된 아이의 그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대견해요. 잘 자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우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의로우신 뜻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말로는 채택입니다. 시작. 악인은 처벌하고 의로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재판관의 의미. 공명정대, 정직함, 정확함. 헬라어는 디아카이오스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율법에 일치되는 것, 공명정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나에게 공명정대하게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결론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나 죄악이 이기는 악한 결과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불의나 악의가 있더라도 결코 그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결과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한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나를 박해한 어떤 자도
넘어질 뿐이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어떤 악과 죄가 어떤 것으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기게 못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시작.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어떤 것들이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은 뭐냐? 악이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어떤 제도일지라도 어떤 규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악에서 구원하신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특히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어저께 캄보디아에서 64명의 캄보디아에 감금되어 있던 그 정부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호송해서 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갑을 차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나오는 아이가 동생이 왔습니다. 형이 외칩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되었고 어떤 범죄 조직이 악용되고 이용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0명. 요새 계속 우리나라의 모든 뉴스를 뜨겁게 달고 있는 게 뭡니까? 캄보디아. 왜? 한 대학생이 거기에서 가서 그만큼 범죄 조직에 의해서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사건이 터져서 결국은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캄보디아에 누가 보냅니까? 누가 보냅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캄보디아에 보내는 사람들은 그 간 사람의 친구하든 선배가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이 죽었던 그것도 선배가 보낸 거예요. 선배. 대학교 선배가. 여러분, 전 그걸 보면서 얼마큼 지금 세상에 돈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악한지 뻔히 가면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어떤 조직이 열렸지 그건 모릅니까? 모집책이 되었을 때 그걸 모른다고요? 알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보내고 자기 후배를 보냅니다. 캄보디아 도적에 우리 텔레그램 뭐 그거 다 우리 정부에서 뭐 삭제하고 하는데도 그들은 까딱없다고 한답니다. 왜? 그렇게 엮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엮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엮는 거예요. 관계를 엮는 거예요. 관계를 다 어떻든해서 꼬셔서 오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 속에 펼쳐있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인가. 그래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진정 후배가 있습니까? 진짜 선배가 있나요? 여러분 정말 그 관계가 진정하지 못하니까 죄악의 소글로 소개하고 뻔히 알면서 글도 빠져들게 만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 우리 젊은이들이 그 젊은 나이 20대 30대 한창 꿈을 갖고 인생을 돌진할 그 나이에 범죄 조직에 있어서 거기서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고 잘못하면 맞고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인신매매당하고
장기 적출되어 팔려버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만큼 무서운 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악에서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부모들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이에요. 요새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계속 어떤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 왜 그런 것들을 못 만드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SNS를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립니다. 법으로. 대통령이 나와서 이걸 법을 제정하자고. 왜? 우린 괴물을 풀어놓았다. 아이들이 이 SNS 이것만 갖고 있지 한 번도 인간과 인간의 인격 그거를 일주일을 한 번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를 못 사귄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나이 드신 어른들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일본은 그러니까 초등학생 되면요 4시 이후로 거리를 못 다닙니다. 4시 이후로 부모가 없이 거리를 아이들이 못 다닌대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핸드폰을 못 갖고 갑니다. 그리고 중학생이라도 7시 이후에는 다니지 못합니다. 저는 일본을 한편으로 참아가면서 안 좋게 보이면서도 그들이 어떤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지를, 끝까지 어떤 문화를 지키고 있는지를, 학폭이 일어나면은 학폭을 그냥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들은 아이들이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건들기만 해도 예를 내놓고 그 부모에게 아이가 본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한대요. 부모를 호출한대요. 아이 속에 뭘 느끼냐면은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이걸 느끼게 만들어서 자체를 못해요. 일본이 아니라 이집이 엄청 심했잖아요. 정말 그 따돌림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 그거 법적으로 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잡아나가면서 애들에게, 그러면서 애들에게 풀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 제가 지난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와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걸 느꼈지만은 일본은 중학생이 되면 모든 악기를 다 배우게 해요. 클래식 악기들을. 그리고 학교 대항을 벌려요.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인 순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참 교육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 휴게소에 딱 도착하면서 참 신기한 장면 하나를 봤어요. 3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초등학생 고학년 아니면 중학교생 정도 되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그리고 2분은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동집에서 이제 우동을 갖고 옵니다. 근데 얘가 앉아서 받질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가서 우동을 탁 내리면 탁 서요. 탁 서서 받고 앉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3개를 갖고 오는 거예요. 또 나가서 우동 갖고 또 오는데 얘가 탁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동을 봅니다. 그걸 3번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일본이 교육에 다다한 걸 알면서도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나라 같은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자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4번째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로운 삶에 상응한 보답을 하신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7절 시작. 너에게 환난을 받게 하신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항상 공의로우심에 상한 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난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환난 받는 우리들의 뭡니까?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안식은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아네시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유, 평안, 휴식, 환난에서 자유함, 평안의 의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평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 받아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인생 속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싹 들고 안타까움이 싹 들고 분함이 있고 화가 고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을 안식으로 채운지 아십니까? 위로하심이에요. 내가 있어. 내가 너를 도와. 내가 너를 꼭 지켜. 내가 너의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든지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해방하는지 그것이 내 인생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왜 믿음이 자라는가? 내가 어떤 불공정, 어떤 상황, 그건 사람 내가 막지 못하잖아요. 죄도 내가 못 막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걸 가지고 덤벼들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에게 나타나시는데 내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 답답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을 하시죠.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우리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 예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정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롭다는 것은 마지막 영원한 심판을 갖고 있어요. 전 캄보디아의 두목이라는 범죄 조직의 두목이라는 87년생 한 사람을 봤어요. 중국계 한 사람. 얼굴 보니까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코이즈과 어울리면서 그 모든 범죄를 하는데 자선 사업도 한대요. 장학 사업도 한대요. 여러분 그 얼굴은 선하게 생겼을지 몰라도 그는 반드시 이 세상의 법은 피해갈 줄 모르고 이 세상의 법은 심판받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전 그건 믿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나쁜 일을 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또 호의호식 살고 이 땅에서는 법망을 피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처럼 도망다니지 모르고 그런 삶을 누릴지 몰라도 그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지옥일 겁니다. 분명히 지옥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그래요.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랐던 것, 사랑이 풍성했던 것은 여러분 현실의 모든 문제가 100% 응답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믿는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심판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현실 속에서 솔직히 어떤 거는 이 땅에서 공의로움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축복하시겠지만 때로 하나님의 진짜 공의는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속에 있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힘듦이 풀리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대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1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시는 삶을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요새 다큐 3일 안동역 2015년 8월 15일 7시 48분에 다큐 3일을 찍고 있는 PD와 두 젊은 대학생이 안동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 약속을 합니다. 그 한 여자 청년이 PD님, 우리가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요.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약속하자. 2025년 8월 15일 안동역에서 오후 7시 48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이 다큐 3일 이 PD가 다시 다큐를 찍으면서 그 안동역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설레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함께, 과연 이들이 정말 만날 수 있을까? 10년 전에 약속했던 그것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다큐 3일 안동역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다큐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2035년 10월 19일 정오 12시 정각,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 그렇잖아요. 지금 68이니까 78살 됐을 거고,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035년 10월 19일 정오 12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뒤 2035년 10월 19일 정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